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셋째 주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장님사님 여기 등 하나만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2021년이 시작하여 벌써 3주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를 끊이지 않고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속히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 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참 많은 우리 국민들과 또 하나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기는 속히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함께 악수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화목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 한 절 한 절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고 은혜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펴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함께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요. 벌써 셋째 주 다가왔어요. 미리 광고하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우리 새벽 예배실 알죠?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나침판 그리고 이 화학 그리고 종이 인쇄술 혹시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겠나요? 네. 바로 중국의 4대 발명품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이 발명품을 만들므로 인류가 아주 급속도로 많이 발전하고 또 이 발명품이 또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좀 인류가 좀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나침판이 발견되고 이렇게 발명함으로 통해서 나침판으로 해상 무역 그리고 여행, 탐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기점으로 발달 좀 되어지고 화학 이것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그런 또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전쟁이 또 이렇게 생겨지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종이와 인쇄물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많이 또 보급이 되어짐을 통해서 그 전에는 조금 좀 주류층만 이렇게 조금 알던 그런 지식들이 좀 보편화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정도로 또 이런 이 네 개의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또 급속도로 발전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발전 때문에 계몽주의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짐으로 산업혁명, 저번 주에 들었죠? 산업혁명이 발생함을 통해서 인류가 아주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인간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인류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어떤 이 힘으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 어떤 교만함, 이런 다르게 말하면 그런 자신감 이렇게 생겨난 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계 전쟁, 이 일들을 통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남을 통해서 단번에 그들의 어떤 자신감과 또 그들의 이런 마음들이 좀 수그러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1914년에서부터 1945년 이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리는 이런 이 문명의 화려함,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까지 좀 무너뜨리는, 또 이렇게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문명의 이익이 오히려 덕이 되어져서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조금 아픔, 그런 슬픔에 젖어드는 그렇게 모습까지 다가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생겨나게 되는, 그 이후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혹시 아신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아마 공부하면서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이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 개념의 이 말이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있질 않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맞고 내가 말한 것도 맞다라고 이렇게 서로 맞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결론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재미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 되어 버려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이 쾌락 그리고 재미 이것들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선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 그래서 나도 맞고 너도 맞다라고 하는 이 사상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는 이 모습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문제는 재미와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다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러죠? 재미와 쾌락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즐겁고 좋은 행동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아주 조금 불쾌감 또 안 좋은 그런 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목사님은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별로 좀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즐기며 좋아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또 그런 문제들이죠. 왜냐하면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아무리 법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어도 불법과 편법이 꾸준히 자행되어지는 이 이유는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이 기준에 어떻게 보면 좀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불법 또 이런 편법 이런 것들이 난무한 이런 이 모습 안에 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생각과 그에 따른 자유가 그 어떠한 기준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는 자유가 정말로 행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서 있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의 자유가 정말 행복한 것인가? 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이것이 자유인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진정한 자유인가? 한번 우리가 퀘션 마크를 한번 붙여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보면은 막 중장비를 동원해서 큰 이런 공사를 할 때 중장비들이 막 동원되어지고 막 불삭기며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이것은 통행할 수 없는 출입 금지 뭐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고 이것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뭐 안전상 위험하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저거는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가다가 뭐 이렇게 보다가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좀 괜찮겠지 하고 좀 그 바리케이트를 걷어내고 뭐 출입금지를 뜯어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라고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순간 재미있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그러다가 잠시 잘못하면은 큰 사고로 내가 다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런 일들 때문에 이 공사를 진행하는 뭐 이런 현장이 참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자신이 다치게 되거나 그런 이 공사가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케이트를 또 출입 금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에요. 방종.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없어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믿는 우리들은 기준이 있어, 기준이 분명히 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무엇일까? 누가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바로 그 일은 오직 한 분인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진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 앞에 1장 이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 이 순간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동산을 어딘가에서 발견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또 말씀에 그 지으신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사람, 우리 사람을, 하나님 사람을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두셨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나무를 자라게 만드셨어요. 아멘. 나무를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셨어요. 저절로 태어나고 생겨나고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이십니다.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보니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나무는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문제, 좀 엄청난 그 일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줄로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친구들. 그러죠?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라면은, 선악과를 이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선악과를 거기에 두지 않았다라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도 않고 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건데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을까?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하나님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B라고 하는 친구, A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친구, B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B라고 하는 친구가 A라고 하는 친구 집에 함께 좀 거주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친구가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간대요. B라고 하는 친구를 두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B라고 하는 친구에게 집에 있는 동안에 집을 잘 좀 이렇게 지키고 있어라 하면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가 만지고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고 과자 있으면 먹기도 하고 친구들 초청해서 있어도 되는데, 그런데 거실에 있는 탁자 위에 중앙에 있는 이 내가 정말로 아끼는 화분이 하나가 있어. 선인장 나무라고 합시다. 선인장 나무 하나가 한 그루가 있는 화분이 있는데 이거만큼은 조금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혹시 친구들이 와도 혹시 깨질까 내가 좀 걱정되니까는 이 화분만큼은 만지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좀 지켜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B라고 하는 친구에게 말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이 B라고 하는 친구가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냉장고에 있는 것도 먹고 과자도 먹고 하면 친구들 불러서 이렇게 막 이렇게 TV도 보고 놀고 있는 이 순간에 갑자기 한번 위험한 순간이 탁 닥쳐요. 이 테이블을 탁 치니까는 한번 이 탁자 위에 있던 이 화분이 살짝 흔들려. 그 B라고 하는 친구가 이 화분을 딱 보는 순간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A라고 하는 친구가 불현듯 머릿속이 스쳐 지나가요. 저것은 우리 친구가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화분인데,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이 화분만큼은 조심해 줘야 돼. 우리 친구가 너무 아끼는 거니까는 좀 생각하고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 화분에 대한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누가 떠올라요? A라고 하는 친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인,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시는 이 순간에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 그래서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마음 안에 확고히 분명하게 믿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이 중앙에 세워놓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믿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임의대로 먹으래요. 하나님이 동산 많은 나무들, 아름답고 풍성하고 너무너무 좋은 맛있는 이 열매들의 모든 나무들은 임의대로 마음껏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 무수히 많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들을 임의대로 자유대로 마음껏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삶의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이것을 우리가 자유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기준 안에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 했는데 그것도 못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마음껏 우리가 행하고 누리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비라고 하는 친구가 중앙에 있는 화분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 기억했던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지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어지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기준이 되어진 나무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의 아주 단순한 법칙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인생의 법칙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기준 앞에서 이것이 맞을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우리 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는 1년 동안 회장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고 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알고 믿고 지키는 그런 태도가 피조물이자 청지기인 우리가 지녀야 할 바른 자세, 바른 모습,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통제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이 법칙, 또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해 주신 이 기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또 영상을 통해 이 오늘 예배를 듣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곳까지 우리가 가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또 잘못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는 또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이 찬양 한번 하고 잠깐 1분 정도만 결단하고 다짐하는, 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으로 1분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 나무를 허락하여 주셔서 동산 중앙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셔서 그 기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들었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강하게 하나님 주여 우리 임하여서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이 기준을 온전히 세워서 내 인생의 이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생명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짐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전에 24일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우리 드립니다. 새벽 예배실 1층 우리 그래서 드리니까는 우리 9시까지 꼭 우리 친구들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은 10시 40분까지 토요일 날 이제 연습을 하니까는 토요일 10시 40분까지 왔으면 좋겠고, 아마 다음 주 이제 신입생들이 와요. 신입생들 인사도 못하고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신입생들이 와서 다음 주에 인사하고 또 고3 졸업하는 우리 형아들 누나들 또 이제 인사하고 아마 갈 건데, 목사님이 오라고 했으니까는 같이 또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렇게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는 믿음의 친구들, 또 우리 하나님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창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